29절부터 31절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참 좋은 말씀 구절인데요. 저부터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고 마지막 구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PPT 보시고요. 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참새 두 마리가 사탄아 물러가라. 뭐죠? 제가 잘못한 건가요? 음양 교회 사랑 헌금 여러분 아까 대표 기도 하실 때도 이게 무선 마이크가 참 안 좋은데 그 무선 마이크로 내가 이번 여름 수련회 강의와 설교를 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참 답답합니다. 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양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라도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아멘. 성경을 보면 수많은 성경 속 인물들이요 하나같이 보면 한평생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걸 받아가며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많은 분들이 아시는 인물이 요셉인데요. 요셉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 어린 시절부터 사실 요셉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으며 살았습니까? 야곱 집안 그 부잣집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사실 이쁨만 받고 자랐어도 모자랄 아이인데요. 그 사람이 형들의 손에 붙잡혀서 이집트의 노예로 팔리기도 하고요. 또 노예로 팔린 뒤에도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히는 고난을 겪은 인물이 요셉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고난을 통해서 요셉을 훈련시키시고 결국에는 요셉을 이집트의 바로왕 다음 가는 권력자로 만들어 주시고요. 또 주변 모든 나라들을 살리는 일까지도 감당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창세기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참 힘들게 살았던 그 과정 속에서 결국엔 하나님이 요셉에게 빛을 보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또 다음 성경 인물을 얘기해 보자면 대표적인 게 다윗, 너무 다 잘 아시는. 다윗은 어린 시절에 가장 강력했던 그 적군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을 단칼에 죽이면서 사실 그의 인생은 승승장구할 것처럼 보이지 않으셨습니까? 당연히 그 사람은 출세 가도를 달릴 것만 같았을 거예요. 적장의 목을 그 어린 시절부터 잡아서 죽였으니까요. 근데 그는 그렇게 사람들의 인기를 받다가요 되려 사울 왕의 눈밖에 나면서 30살 때까지는 국경을 넘나드는 도망자 신세를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때로는 자신이 어릴 때 도망을 치다가 자신이 어릴 때 죽였던 그 골리앗의 나라에 블레셋으로 피난을 갔는데 자기가 어릴 때 그 블레셋에게 큰 피해를 입혔기 때문에 블레셋 나라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막 이 사람이 미친 사람인 척 행세를 하면서 입가에 막 침을 질질 흘리고 그러면서 마치 나는 죽일 가치가 없는 사람인 척 행세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굴욕적인 행동을 통해서 목숨을 연명하기도 했던 인물이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랬던 다윗도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훗날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하고도 거룩하다고 불려지는 왕이 되는 영광을 얻게 되었다는 거죠. 성경을 보면 이 외에도 정말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모든 성경 속 인물들 우리가 살펴보자면 시간이 없으니까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요. 그들에게는 꼭 이런 공통점이 한 가지씩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만일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면 그들의 살아온 과정은 비록 험난하고 때로는 고통스럽고 때로는 정말 힘겨운 세월을 보낼지라도요 그들이 살아온 과정은 참 힘들게 살았더라도 그 믿는 자들의 결말은 하나같이 선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믿는 자들의 결말은 하나같이 선하다라는 겁니다. 모든 성경의 인물들을 다 살펴보더라도요.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절대적인 법칙입니다. 법칙. 성경은 이 절대적인 법칙을 수많은 성경 속 인물들의 스토리, 그들의 인생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해주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이 절대적인 법칙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하나님은 자신을 믿는 자를 결코 망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믿는 자를 결단코 망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기록하며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어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요셉도 망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고요 다윗도 망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주를 믿는 우리도 결코 망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우리의 인생은 살아오는 과정을 보면 참 힘들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단 한 번도 난 힘든 적이 없었어요 라고 말한 분도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어떤 분들은 물질적인 문제로 근심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살아오면 뭐 돈 때문에 한숨을 쉬는 경우가 허다하죠. 허다. 저도 뭐 목사지만 돈 때문에 한숨을 많이 쉬고 살아가고 있고요. 또 때로는 마음대로 되지 않는 뭐 나의 자녀 때문에 자녀가 참 내 뜻대로 안 자라서 힘들어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다른 사람과는 좀 다른 나의 건강의 문제, 다른 사람들은 참 건강해 보이고 뭐 별탈 없이 사는 것 같은데 나만 병이 많이 걸리고 나만 비실비실거리고 뭐 이런 건강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뭐 각자가 처한 특수한 상황의 문제들, 뭐 사업을 하는 분들은 사업의 문제가 있고요, 직장을 다니는 분들은 직장 때문에 또 힘들어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뭐 교회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각자가 가진 특수한 상황의 문제들은 뭐 말로 헤아릴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자녀들 같은 경우도 뭐 특수한 상황, 학업의 문제, 진로의 문제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죠. 이번 주, 지난주까지가 최근에 시험 기간이었거든요. 아직 뭐 시험이 안 끝난 친구들도 있지만 학생들을 보는데 참 힘들어하더라고요. 저는 시험이 없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 아이들을 보면 우린 참 각자가 힘든 문제들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요,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힘든 인생의 과정 속에서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자를 끝끝내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말씀을 연거푸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자를 여러분 끝끝내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참 이런 위로의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위로받는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위로의 말씀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을요, 몇 번이고 반복해서 강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은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끝끝내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왜? 내가 너희를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전 이 말씀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다스려 주실 것이다. 그리고 이런 말을 우리는 어려운 네 글자로요, 섭리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섭리하심. 하나님은 믿는 자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 섭리해 주신다, 다스려 주신다. 이 섭리하심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 섭리하심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여러분 참새 2마리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 참새 2마리가 여기 고작 한 양밖에 되지 않는데, 한 양. 이 한 양이 뭐 어떤 돈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우리로 치면 그런 거 아닐까? 어릴 때 그 초등학교나 국민학교 앞에 보면 종이 박스에 병아리 넣어서 팔던 거 다들 떠올리지 않으십니까? 저보다 나이 많은 분들은 병아리 안 팔았나요? 다 팔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를 생각해보면 저 같은 경우는요, 제 나이 때 시세는 병아리 2마리 500원이었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많은 분들은 한 100원, 50원, 그렇죠? 그런 분들이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이 참새 2마리가 참 우리 돈으로는 그 정도밖에 안 하는 값어치를 가진 생물이라는 거예요. 보잘것이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근데 이 100원도 안 하고 500원 정도밖에 안 하는 참새 2마리도 하나님의 섭리하심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29절의 말씀, 참새 2마리가 한 양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라도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은요, 이 1,000원도 안 되는 참새 2마리조차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참새들조차도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의 테두리 속에서 살기 때문에 날개를 퍼덕이며 하늘을 날아다니는 그런 자유로움,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그런데 하물며 그보다 귀한 사람은 어떻겠냐는 것이죠. 그것도 그냥 사람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 아닙니까? 그냥 사람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30절 말씀에 여러분, 우리들의 머리카락 개수마저도 다 알고 계실 만큼요, 우리들의 상황과 사정과 속마음을 알고 계시고, 우리가 한숨을 쉬면 그 한숨의 내용마저도 깊이 헤아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고난을 그 누구보다 세밀하게 살펴주시고, 네가 왜 힘든지를 누구보다 잘 파악하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31절의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그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귀한 사랑스러운 나의 자녀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하지만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것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섭리하심 속에서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해 나가시지만 정작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데 그 보호를 받는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고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지켜줄 것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고난이 찾아오면요, 두려움은 둘째치고 이걸 초월하여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실까? 왜 나에게 축복을 주지 않으실까?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내버려 두실까? 두려움을 넘어서는 원망의 말을 내뱉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최근에 수련회 준비한다고 독서를 엄청 많이 합니다. 독서를 해야지 나올 게 있으니까. 최근에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했다라는 책을 읽고 있거든요.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저도 책을 읽고 있는데 오해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했다. 혹시 읽고 싶은 분들이 있으면 제가 빌려드릴 수는 없고요, 직접 사보시기를 권장합니다. 근데 그 책에 보면요, 제가 진짜 마음에 강하게 와닿았던 부분이, 그 책에서 죄라는 것을 한 문장으로 정의를 내리거든요. 죄란 이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 죄를 거기서는 뭐라고 정의를 내리냐면, 죄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죄가 무엇이냐? 사람을 때리고 거짓말을 하고 십계명을 어기고 죄일 수 있죠. 근데 근본적으로 죄가 정말 어떤 것이냐 말했을 때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않는 것, 그것이 죄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 분명합니다. 참새조차도 지키시는 분이 우리를 지키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믿지 못하고 걱정거리만 생기면 두려움에 벌벌 떤다는 것이죠. 고난만 찾아오면 걱정과 근심에 휩싸여서 눈앞이 깜깜해지고 한숨을 내쉬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결국엔 힘들어 죽겠다고요, 주님 힘들어 죽겠어요, 원망의 말을 내뱉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않는 것,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지 않는 것, 죄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사람에게 모든 동산의 열매를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렇죠?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선하신 분입니까? 요즘에 과일 가격도 높아가지고 여러분, 사과 하나에 3,000원씩 하잖아요. 3,000원씩. 먹지를 못하겠어요. 그 한 입 깨물면 그 한 입당 500원씩 하는 건데 그거 어떻게 깨물입니까? 저는 모셔둘 것 같습니다, 금사과를. 근데 하나님은 그런 비싼 과일들을, 선악과를 제외하고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것만 봐도 너무 감사한 분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요, 창세기 3장 1절의 말씀, 사탄이 태초의 사람에게 이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사탄이요, 여자에게 이렇게 속삭이는 겁니다. 우리 빨간색 글씨만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탄이 하는 말입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나님은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먹으라고 하신 분입니다. 그죠? 근데 지금 사탄이 뭐라고 말하고 있죠? 야, 하나님이 진짜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니? 하나님은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를 먹으라고 하셨어요. 근데 질문하기는 진짜 먹지 말라고 하셨어. 이거 사실 여러분 생각해보면요, 진짜 이상한 질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다 먹으라고 하셨는데요, 이게 정상적인 질문이고 정상적인 이야기의 흐름이라면 어떻게 흘러가야 하냐면요, 하나님은 다 먹으라고 하셨으니까 사탄이 이렇게 물어보는 게 정상적입니다. 어떻게 물어봐야 하냐면, 야, 진짜 하나님이 다 먹으라고 하셨어? 와, 대박이다, 하나님 짱이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다 먹으라고 하셨는데 거기서 갑자기 야, 하나님이 다 먹지 말라고 하셨어? 이 무슨 엉뚱생뚱한 질문이냐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일 겁니다, 여러분. 제가 청소년부 아이들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줬다고 가정을 해봤을 때요, 사주진 않을 건데 사줬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냥 가정입니다. 예. 근데 어떤 학생이 저 몰래 뒤에서요, 아이스크림 얻어먹어놓고 이렇게 소문을 내는 겁니다. 야, 근데 진짜 강 목사님이 너희들 아이스크림을 뺏어 먹었어? 똑같은 경우 아닙니까? 이거랑 지금 말씀이랑. 야, 진짜 강 목사님이 너희들의 돈으로, 강 목사님 돈이 아니라 너희들의 돈으로 아이스크림 사오라고 시켜 먹었니? 아이스크림 셔틀을 시켰니? 삥 뜯었니? 강 목사님이? 진짜 그랬어? 이런 일이 일어나진 않겠지만 우리 학생들은 착하기 때문에. 근데 만약 그런 학생이 있다면 이건 거의 저를 작정하고 나쁜 목사로 만들어 버리려고 달려드는 모습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동산 모든 열매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보고요, 사탄이 하나님이 정말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니? 이 말이 이런 똑같은 경우라는 거예요. 사탄은 지금 이 의도가요, 뭐 때문에 이렇게 물어봤냐면 하나님을 정말 작정하고 나쁜 하나님으로, 나쁜 신으로 만들어버리겠다고 달려드는 모양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사탄이 사람을 시험에 들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잘 배워두시고, 우리 청소년 학생들 중에 요즘에 성경 공부하는 애들은 이미 배운 이걸 뭐 아이들은 이미 마스터했습니다. 근데 사탄이요, 사람을 어떻게 시험에 들게 만드냐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들어버리는 생각들을 우리 마음에 가득 불어넣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나쁜 신인 것처럼, 믿으면 믿을수록 막 내가 손해를 보는 것처럼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지금 뭐 교회를 봐도, 우리 교회는 절대 그렇지 않지만요, 한국 교회에서 11조 설교만 해도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사탄이 들어와서 막 난리를 칩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내 소득의 10분의 1을 강탈해 나가는, 내놓으라고 막 요구하는 표독스럽고 완악한 신처럼 느껴지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교회 목사는 또 마치 막 헌금 설교를 하면 돈만 밝히는 사람인 것처럼, 돈독으른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어서요, 교회에서 헌금 설교하면 안 된다는 소리가 나오게 만든다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에 헌금에 대한 설교 말씀이 있는데 그 설교를 전하지 못하는 게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사탄의 게임이냐는 말이죠. 11조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소유가 사실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 하나님이 10분의 1만 가지시고 10분의 9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11조는요, 내가 드리고 내 것을 빼앗기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개념입니다. 10분의 9를. 우리는 11조를 내면서 10분의 9나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드리는 거예요. 근데 막 그 사탄은 하나님이 나쁜 분인 것처럼 포장해 버린다는 거죠. 또 내가 뭐 사역을 하다가 조금 지치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이렇게 지치고 힘들고 괴로운 것, 뭐 여름 행사 끝나고 이러면 하나님 때문에 내가 힘들잖아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야 합니까? 사역하다가 조금만 지치면 사탄은요, 나를 괴롭히는 존재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포장해 버리게 만듭니다. 이런 얘기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으십니까? 사역 열심히 하신 분들 다 여기 계시니까요. 다른 사람들은 천국 가기 쉬워 보이는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천국 가야 할까? 나만 왜 이렇게 열심히 섬겨야 할까? 사탄이 주는 생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뭐 내가 힘든 이유가 저 목사 때문인 것처럼 만들어서요, 사탄은 목사를 미워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왜 목사를 미워하게 만드는지 아십니까? 목사가 참 미움받기 쉬운 자리거든요. 사탄이 왜 우리를 공격하고 막 목사를 미워하게 하냐면, 우리 마음에요, 목사에 대한 미움의 감정이 생기면 그 다음부터는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들어오지 않게 되거든요. 내가 싫어하는 목사가 말씀을 전하면 우리는 귀를 닫고 듣게 됩니다. 들은 척도 안 해요. 그러니까 성도를 가장 쉽게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이요, 목사를 미워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계속 우리 마음에 목사님 설교 좀만 길어도 목사님 진짜 센스 없다, 오늘 뭐 간증이 3개인데 왜 이렇게 목사님 말씀을 길게 준비하셨지? 사실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람을 그렇게 쉽게 미워하지 않으시지 않습니까? 뭔가 일이 있어도 봐주고 긍휼함으로 이렇게 해주시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목사님만큼은 정말 우리가 미워하기 쉬운 것 같아요. 불만 가지기 쉽고 투덜대기 쉽고, 설교가 조금만 지루해도 목사님 또 무슨 말씀 하시는 거야, 저것도 내가 열심히 듣지 않음을 생각하지 못하고, 또 내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조금만 힘든 일이 생기면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리시는 것처럼 느껴져가지고, 하나님 저 좀 괴롭히지 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 주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자녀를 어떻게 벌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저 안 사랑하시죠? 저 그렇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혼내십니까? 원망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게 사탄이 쓰는 방법이에요. 사탄이.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 시험 기간에 교회에 와서 뭐 성경 공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예배를 드리든지 이러면 어김없이 사탄이 찾아와요, 우리 학생들의 마음. 속마음 속에서 야, 하나님 때문에 너 공부 못해서 시험 망치겠다, 뭐 키키키키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너 하나님 때문에 시험 망치겠다, 하나님 때문에 대학교 못 가겠다, 너 하나님 때문에 수행평가 망하겠다. 평소에 공부 열심히 하면 절대 안 망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런 하나님에 대해 부정적이게 막 생각하는 마음이 자꾸만 생긴다면, 혹은 교회 목사님을 미워하는 마음이 자꾸만 생긴다면요, 그게 사탄의 속삭임인 줄을 대번에 깨달으시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이 뭐 어린아이들 없으니까 이런 말 쓰겠습니다. 야 사탄아 꺼져라 꺼져라. 소리쳐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대적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걸 하지 못하고 사탄의 게임에 넘어가서 우리 한국교회에 시험에 들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게 된 줄 모릅니다.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의 말들은 하나같이 들어보면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날 사랑해주지 않으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 분을 이미 여기고 떠납니다. 사탄의 게임에 빠져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해주지 않으셔. 나 힘들 때 부르짖고 내 자녀가 아파서 기도했는데 낫지 않게 해주셨어.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주지 않는 나쁜 분인 것처럼 이미 사탄에게 넘어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마치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그만 먹지 말라고 하신 악한 신처럼 여기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지금 이 가운데 요즘 내가 좀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고 있는 분들이 좀 계십니까? 혹시 조금이라도 하나님이 왜 내 삶을 이렇게 힘들게 만드실까 원망하는 분들 계십니까? 사탄의 속삭임인 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사탄의 음성인 줄 알고 뿌리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참새조차도 두 날개를 퍼덕이며 자유롭게 살아가게 만드시는 하나님께서 그보다 더 귀한 우리를, 심지어 그 중에서도 더욱더 사랑받고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누구보다 선한 길로 인도해 주지 않으시겠냐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결코 의심해서도 안 되며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혹시 우리 중에 또 자녀가요 아직 주님을 믿지 않아서 근심 속에 있는 부모님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요즘에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자녀 때문에 힘들어하고 눈물 흘리는 분들, 그렇죠? 제 아버지 얘기를 잠깐 드리면, 너무 많이 드려서 아시겠지만 제 아버지는 지금도 교회를 다니지 않으십니다. 제가 5년 전에도 얘기를 하면서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교회를 안 다니신다고 했죠. 1년 전에도 설교를 하면서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교회를 안 다니신다. 지금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여러분 교회를 안 다니십니다. 참 고집이 대단한 분입니다. 어릴 때야 아버지라는 분은 사실 좀 무섭기도 하고요, 좀 경외감이 드는 분이지 않습니까? 저도 나이를 이제 먹으니까 이제는 점점 제가 잔소리를 하고 아버지는 그 잔소리를 들어가는 입장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자녀가 나이가 들면 좀 잔소리쟁이가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믿음을 가지고요 사역을 하게 된 초창기에는 아버지에게 교회를 다니라고 정말 많은 잔소리를 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한 강씨 고집이기 때문에 최씨, 강씨, 최강 고집이라고 불렸지죠. 정말 답이 없습니다. 그냥 교회 가라고 하면요 절대 안 가요. 절대 10년을 넘게 안 갑니다. 때로는 감정이 호소하는 거예요. 아빠, 그래도 아들이 목사인데 아버지가 교회 안 다니면 아들 그 앞길을 막는 거라고. 아들이 출세를 못 한다고. 아빠가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건 제 출세랑은 아무런 관련 없는 거 저 알고 있죠. 근데요 그냥 감정에 호소해 보는 겁니다. 아들이 앞길을 위해서라도 교회를 다니라고요. 그래도 안 다녀요. 그래도 아들 앞길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꾀를 낸 게, 우리 아버지가 제 와이프 며느리를 진짜 좋아하시거든요. 형 있고 전데 둘 다 아들밖에 없다 보니까 딸이 너무 소원이셨나 봐요. 그러니까 딸 생겼다고 너무 좋아하셨고, 막 우리 어머니 생신은 안 챙겨도 우리 와이프 생일은 챙기는 뭐 이런 분인데요. 그러니까 와이프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아버님 교회 가셔야죠. 아무리 전화를 해도요 이놈의 강씨 고집은 꼭 꺾이질 않습니다. 지금 또 교회를 잘 안 다니시고, 뭐 다니라고 하면 무슨 세상의 일에 초연해진 도사 마냥, 뭐 득도한 사람 마냥 하늘을 딱 쳐다보고요 한숨 딱 쉬고, 아유 다녀야지 점점점점 이런 말만 하고 안 다녀요. 뒤로 귀를 막고 있는 거죠. 저는 처음엔 그게 진짜 괴로웠습니다. 저는 믿는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요 안 믿는다는 게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누구보다 신뢰하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저를 위해 한평생 고생하신 우리 아버지가 누구보다 천국 가기를 바라거든요. 울면서 기도를 합니다. 어머니는 저보다 믿음이 좋으시기 때문에 사실 걱정 안 해요. 당연히 천국 갈 것 같아요. 근데 참 아버지를 바라보는 마음이 괴로웠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괴로워하기를 한 10년 정도, 한 14년 정도, 이제 와서는 기도를 하는 와중에 조금 더 하나님의 선하심, 그 섭리하심을 신뢰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잔소리를 줄이고 숨죽여 주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아버지를 구원해 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신뢰할 때요 자녀의 문제도 더 이상 우리에게 고통이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섭리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가
참새 2마리보다는 귀하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이 때론 험난할지라도요. 어떤 자녀는 뭐 다윗처럼 어릴 때부터 골리앗을 이겨먹을 막 한판 붙을 만한 믿음 가지고 뭐 하나님 열심히 섬기면서 사는 자녀들도 있겠죠. 근데 또 어떤 자녀들은요, 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우고 뭐 끝까지 하나님이랑 씨름하다가 판도뼈 하나 부러지고 하나님 믿는 야곱 같은 자녀들도 있는 거잖아요. 과정은 힘들 수 있지만 결국 그 인도하심의 끝은 선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끝끝내 말씀드리는 건 성경의 절대적인 법칙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의 절대적인 법칙은 하나님을 믿는 자는 결코 망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성경의 그 어떤 인물도 결코 망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도 결코 망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이제 찬양하길 바라는데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실 정말 이 설교의 주제에 합당한 그런 찬양이 있었어요. 근데 그 찬양을 하지 않고 이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을 좀 같이 부르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참 설교를 준비하면서 느껴지는 생각이 우리의 삶이 광야와도 같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광야와도 같구나. 우리의 삶이 참 광야 사막을 걷는 것처럼 때로는 목마르고 힘겨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데요. 그 가운데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함께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찬양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만 더 높여주세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십니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가사를 묵상하면서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우리 지금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광야에서 지나가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살인 것 같습니다. 살아가면 참 힘든 일도 많고 어려운 일도 많고 눈물 지을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시간 속에서 그 과정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과정 또한 나를 지키시고 나를 섭리하시면 하나님의 가정이심을 깨달았고 또한 그 결말은 끝끝내 선할 것임을 믿으면서 우리가 지금 나의 어려움과 나의 아픔과 나의 상처와 나의 고민과 나의 걱정을 주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 주님 3번 크게 부르짖고요, 주님께 부르짖고 나의 상처를 치유하셔서 고백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3번 크게 부르짖길 바랍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곳이 없게 하셨네.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광야에 서 있네. 광야를